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후렴구로 아니면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로마서에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아주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고 또 우리 신자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은 로마서 8장이고 로마서 8장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14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인 홀리 가이드의 개념도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과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살아내는 삶은 본래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 그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힘과 의지로 살아낼 수 없는 수많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율법대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19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의 힘으로가 의지로 그 수많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통한 의는 율법과 모세오경과 선지자, 예언자,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갇히는,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약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주신 본래의 목적은 결국 그것을 지켜서 구원함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선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초동선생이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의미가 명확합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집의 하인이었는데 주인의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전담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과 교양이 있어서 자녀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올 때에 함께 가고 왔고, 또 집에서도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이의 지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그 성장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책임 맡았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이지만 어렸을 때는 그 하인인 몽학 선생의 지도 아래서 순종을 하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장성한 사람이 된 후에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몽학 선생의 지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버지의 유업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몽학 선생은 주인의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바로 몽학 선생의 역할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때까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인도하지만, 율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은 더 이상 율법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연약함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참된 의로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도록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래 율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인임을, 무력함을,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은 이런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과 전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힘들고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필독서인 성령체험이라는 책을 쓰신 로버트 하이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지 간에 자신을 얼마나 많이 훈련시켰든 간에 영적으로 훈련시켰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에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가르침이나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 때에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때에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책을,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책을 읽음으로 이제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이 있을 때 성령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 대한 좋은 책을 세 권만 소개해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버트 하이들러의 성령체험이라는 책입니다. 둘째는 송계철 장로님의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입니다.
셋째는 잭 하이스 목사님의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책입니다. 세 권 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 책들은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의 가장 주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생각과 예언과 환상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을 넣어주심으로, 성령님의 생각을 넣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학시대의 신앙생활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의 생각은, 성령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고와 이성을 통해서 되어지는 생각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사고와 이성의 기능을 잠시 중단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능을 중단시키고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생각이 날라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그 생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성령님께 주신 생각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생각도 있고 또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그 음성을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으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도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쭤볼 때 가장 최선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 갈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제 자신에 대해서 간증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많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논문의 제목과 모든 리서치 퀘션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지금 또 설교나 강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많이 생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령님의 그 주파수에 자신의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정말 조용한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파수에 자기를 맞출 때 들을 수 있는데 맞추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묵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이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들의 말로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그럴 때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성령의 역사의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때가 제3시니 그 유대인들은 아침이 해가 뜰 때가 0시입니다.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이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해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세는 지금도 말세지만 예수님이 성취한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질 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것이라고 은사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사가 주어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을 100%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가 주어져도 계속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가운데 점점 개발해야지만이 점점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은사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같이 훈련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방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이렇게 방언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들어보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편에 있는 내용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그런 그 내용으로 그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방언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로는 방언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아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방언의 의미가 알아지는 게 방언 통역의 은사인데 방언 통역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방언 은사를 가지고 오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면서 반드시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언의 은사를 그래서 받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아까 이제 전반 부분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예언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꿈보다는 그 환상이 더 일반적인 것으로 제 경험에 비추면 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로렌 커닝햄 같은 경우에도 그가 젊었을 때에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도가 되어서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이렇게 그 파도를 치고 올라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서 그 예수 전도단을 만들게 되었고 그 환상대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요한이 요한계시록 보는 것처럼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뚜렷하게 보는 환상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려지는 그림, 그것도 이 환상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하셔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3가지만 나눕니다. 그 첫째는 날마다 보혈을 체험하라. 그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2009년 우리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부활절 그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은 본당 밑에 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거 요구하지 않았는데 태강에서 천장에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 정도 크기의 십자가가 밑에 이렇게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기도하는데 본래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장면인데 보여주면서 성령께서 교훈하시기를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가 되어 있고 어떤 교회가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그 깨달음을 순간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인가 재작년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인데 지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좀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도 그냥 그림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떤 그림이 보였냐면은 해산하는 여인이 있고 그 옆에 돕는 사람이 있는데 해산하는 여인만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돕는 그 사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돕는 그런 내용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주의 종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내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서 그런 나를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도우시는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나의 구하는 것에 상관없이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데 옆에서 같이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순간을 보는 순간에 제가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많이 주시지만 왜 그림으로 보여주시냐? 그림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은 말씀 안 하시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한 2-3달 전에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한 10분 전이나 8분 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예배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그림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이제 고백이지만 제가 이렇게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제가 고기 잡는 곳이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잔잔한 곳, 안전한 곳,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제가 사역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말씀이 충분히 준비가 되고 내가 충분히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안전한 곳에서만 그 하는 제 모습이 그냥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성전건축이나 이런 재정적인 면에서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하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먼바다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얕은 바다가 아니라 먼바다로 데려가시는데 거기에는 파도가 치고 막 비바람이 이렇게 부는 그런 곳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그곳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그곳에서 가서 사역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 순간에 그동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제가 안전한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사역이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렇게 OX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음성을 듣고 그림을 봐야 되지만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좀 단순한 OX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제 눈을 감지만 이렇게 눈과 이렇게 머리 사이에 이렇게 이제 스크린 같은 게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예스하는 것은 O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여요. 아니 이건 X가 보여요. 거의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일 때는 그 O가 점점 커지고 막 빛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런 환상과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성령님께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